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거수일투족 옮기는 모든 발걸음마다에 영존하신 주권과 모든 작정하심 속에 저희들의 하나하나를 이미 아신 바 되시고 또 동행하심 가운데 두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것이 참 먼지와 같을지라도 아버지의 뜻하심을 또한 사모하고 발걸음 옮겨 놓사오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지만 노아에게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 시대를 통하여서 또 이루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두셨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과 손을 또한 주관하시사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에 함께 하시사 또 회복과 충만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이 몸이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알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실상 이렇게 실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이상의 더 긴 오랜 세월은 이렇게 느낌이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죽을 몸이 계속 수백 년이고 수천 년이고 수만 년이고 수억 년이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렇게 해서 수억 년을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도 역시 시간 안에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지나간 시간은 과거고 또 다가올 시간은 미래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은 계속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수억 년을 영생을 하듯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어떤 시간에 대한 느낌의 차이죠. 하루살이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이라는 세월은 거의 영원과 맞먹을 시간의 그 느낌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5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보다 시간의 그 빠르기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세계를 영생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우리들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실까?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시간의 속박 아래서 수억 년을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여 있는 세계를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의 영생을 사모해서 그것을 막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무슨 어디 생명수가 있어서 그걸 마시면은 영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그 하면은 영생을 한다든가, 또 무슨 방사능으로 어떻게 변이를 일으켜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기독교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그 기독교에 있는 것들을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것으로 뺏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영생이 수억 년을 살아가는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실상 세상의 과학이 추구하는 영생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진시 황제가 얘기했던 것과도 전혀 같지 않은 내용입니다. 신학에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그때 이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죽은 다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주 안에서 소천하신 분들이, 죽으신 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계실까, 그것을 중간 상태다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변혁이 되든,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을 때 되든, 아니면은 온 세상에 어떤 시기가 있어서 하나의 변혁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점에서는 짧게 살거나 오래 살거나 그 차이가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그런 영원의 세계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지배를 받는 이런 상태로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게 살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계에도 계시지만은 또 영원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런 식의 구원의 결국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중간 상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가 주 안에서 죽은 분들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죽으신 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계를 소망으로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그 세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활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로 생각을 하죠.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진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뼈와 살이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몸이셨는데 문을 닫아놨는데도 호련히 나타나시거나 호련히 사라지시거나, 또 손에 못자국이 뻥 구멍이 뚫려서 그렇게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손에 못자국이 없게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고,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같지 않은 형태로 보이셨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그 모습이 될 거다라고 성경에 얘기한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문을 닫아놨는데도 휙 나타나거나 또는 싹 없어지거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몸으로 되려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그런 부활체가 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 인격적으로 연합하시기 위한 그런 상태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이신 건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도 몸이고 몸도 몸인데 육의 몸이라 그러면 뭐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타고난 몸 또는 자연적인 몸,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표현에 영적인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려고 해요.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표현 자체가 상반돼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신령한 몸이다. 그러면 몸은 굉장히 육체적인 건데 거기에 영은 몸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속성상.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신령한 영적인 몸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서로 상반되는데, 육은 굉장히 영적이지 않고 육체적인데, 그런데 몸을 가리켜서 영적인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육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것으로부터 활동을 하는 이런 식의 음식을 먹는 행위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 햄버거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령한 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사시사철이 있고, 또 산이 비를 맞으면 점점 깎여서 모래가 되어서 내려오고, 뭐 이런 어떤 세상도 우리 사람이 낡아지고 쇠해가는 것처럼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전부 다 돌고 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새 것이 없는 그 세상도, 우리의 몸도 자고 일어나면 또 어저께랑 다른 몸이고, 자고 일어나면 조금 더 낡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의 몸이 이 보이는 세상처럼 이 세상도 우리의 몸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몸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예요. 왜? 영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신령한 몸도 분명히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그냥 지금과 같은 변혁할 그러한 세상인데 거기에 우리들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두실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지금과 같지 않은 영원에 속한,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있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계가, 변혁한 그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여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돼서 거기에 서로 짝이 맞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고 보니까 두 가지의 호칭을 사용을 해요. 하나는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전에 이제 한국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것이 영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와 헬라어를 보니까 영혼이 아니라 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넣지 않으셨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똑같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영혼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찾아보니까 영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고 요한계시록 6장 9절 같은 데서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보좌 앞에 나가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리고 막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그 호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미 죽은 분들인데 그 분들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헬라어에도 역시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도 영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서 영과 영혼의 두 가지의 용어를 쓰는데 신령한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주체냐? 영이 주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혼이라고 할 때 그 혼 부분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뿐이니 곧 8이라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넣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용어를 그 히브리서 헬라어를 보면은 거기에 soul이라고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살았거나 죽었거나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혼은요 참 신비로운 부분으로 돼 있어서 영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또 혼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육체와 영혼의 구분을 따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의 혼과 사람의 육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더 엄밀하게는 혼이 아니라 영혼이죠. 영혼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와 혼의 부분이 이게 다 같이 한 존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죽음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까운 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경우들은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다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영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영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나의 영혼이라고 나를 영혼이라고 할 때는 현재의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경험과 기억과 이런 것들로 혼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영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영혼이라고 불리워질 때 그 안에는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 영역이 나의 인격의 어떤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기억이나 경험은 그 영혼에 해당하는 거하고 좀 떨어져 있는 영역 속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만 내가 알지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나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인식하고 내가 나를 다 알 수 있어야지만 그게 나인 것 같지만은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영역도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비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실상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우주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파악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실상이다라고 알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이 나라고 하는 것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세상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 영역 외에 그 영역을 초월해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은 영원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영혼에 있는 그 영의 영역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과할 때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현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약을 받는 육체와 관계된 흙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나의 영역, 영혼에 속해 있는 영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지금 내게 있는데 그 영이 지난번에 세 가지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바람이다. 또 하나는 생수의 강이다. 또 하나는 지진이다. 이게 다
밑에 있는 영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을 지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또 영과 또 성령의 역사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세 가지가 다 흐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고 마그마의 움직임을 볼 수 없고 또 강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 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의 인격이 움직여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과 그 다음에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영에 속한, 영원에 속한 것과 흙에 속한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것들이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흙에 속한 것들은 일단 소멸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은 한번 창조함을 받으면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게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죽은 상태로 모든 기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내뿜는 그 두려움이 인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어도 이 가르침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심 속에서는 영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버려서 이 영혼의 구원의 과정이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그 인격을 지배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소생을 입게 되면은 그것이 즉시 흘러나오는 흐름을 형성을 하게 돼서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대속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두 가지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영원의 세계와 흙에 속한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들의 세계가 분리될 때 흙의 속성을 가지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되지만 없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자, 내 몸에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죽으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물의 몸을 이루고 있다가 그것을 동물이 먹어서 동물의 몸이 됐다가 그 동물이 사람한테 먹혀서 또 다른 사람의 몸이 됐다가,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어떤 분자나 원소가 또 다른 사람의 원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의 원자가, 내 몸에 있는 원자 하나는 없어지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의 몸뚱아리의 구성 요소가 돼서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원자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서 사람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부활체가 된다라 그러면은 일곱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원자가 내 몸뚱아리에 있었는데 실상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의 몸뚱아리에 구성 요소가 돼 있었을는지, 아니면 어떤 살인자의 몸뚱아리에 구성 원소가 돼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런 식으로 부활을 해서 어떤 육체가 원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된다라고 하면은 이 원자가 이놈 몸에 들어가야 될지 저놈 몸에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으로 산이나 바다나 어디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뭐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요새는 화장도 많이 해가지고 다 연기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다 예수님 모실 때 부활해가지고 그 몸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원자가 어디로 들어갈는지, 즉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또 어떤 때는 믿기는 무덤에서 먼저 그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데리고 오시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식의 중간 단계의 개념으로 해서 부활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풀어지지가 않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죽을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왜 영혼이라고, 죽은 사람들을 영혼이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 중에서 혼은 혼인데 영에 해당하는 그런 혼 부분이 있어요. 영혼 중에서 그 부분이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남아서 영혼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죽었는데 육체의 흙에 속한,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흙의 속성을 가진 부분은 흙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속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기억이 흐려져. 흙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아, 여기서 내 의지가 점점 약해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것도 흙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눈이 침침해져. 시력도 역시 흙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같이 다 기능이 마비가 되고 다 모든 도모가 끝쳐요. 시편 104편인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그 순간에 모든 도모가 멈추어지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린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멈추어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없된다. 그걸 시편을 근거로 해서 그런 신학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의 결과예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까 영원을 말씀드렸죠. 영원은 지금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관이 없어요. 즉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아브라함 때나 창세 때나 또는 앞으로 미래나, 이것이 영원 속에서는 한순간 속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원 속에서의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수천 년이 영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난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나의 삶의 시간의 경과로 보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과 현재 흙의 속성을 가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입니다. 하나의 경험으로는 사람이 죽을 때, 예를 들어서 트럭에 받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푹 날아가면서 한 3, 4초를 공중에 붕 떠서 가다가 이제 땅바닥에 탁 떨어져서 죽는데 이미 날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죽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한 3, 4초 정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동안에 자기의 일생이 하나의 무슨 파노라마 영화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그 중에 후회되는 것들 또는 어떤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
근데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는 한 3, 4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돌아볼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사람이 꿈을 꾸면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오래도록 막 어딜 다니고 막 그냥 난리를 즐길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찌뿌도 하고. 근데 실제로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의 바깥에서 이렇게 뇌파나 이런 걸 보면은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막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꿈을 꾼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가는 이것은 현실의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영원과 현실의 차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간이 전혀 흘러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나 영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시편 기자는 당일의 모든 도모가 끝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흙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의지와 계획과 결정, 도모 이런 것들은 죽음을 맞을 때 같이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고 느끼는 그 인식의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영혼, 그것은 내가 죽을 때 소멸되지 않고 영만 땡그르르하게 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영혼 속에서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의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느끼는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육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몸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spiritual body.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몸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왜? 모든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당연히 죽으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원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에너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몸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흙의 속성대로 소멸되어져 가는 몸인데 이 안에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몸 안에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거기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읽으신 말씀 중에 뒤에 부분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래 했거든요. 근데 참 비유를 잘 하셨지만 바울이 그렇지만 심는 것에다가 이 부활을 비유를 하실 때 콩 심은 데 콩 나거든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는 원리로 생각해 보면 썩을 것으로 심으면은 썩지 않는 게 걷어지는 게 아니라 썩을 걸 심으면은 썩을 게 걷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썩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면 썩지 않을 씨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실 때는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가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신 거고 영혼 속에서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으로서 주님이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살과 뼈를. 그러면 살과 뼈만 있었겠습니까? 영혼도 부활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인격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혼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몸까지 포함을 해서 부활하셨는데 뭐로 부활하셨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영혼과 부활한 영혼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으로서 부활하시는 과정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몸 아파 이래저래 하는데 신령한 몸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격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심기워져서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되는 거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여기에서 그것이 익어서 이만큼 가지게 됐으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죽었어. 응?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영은 살아있고 영혼 중에서 영혼에 해당하는 영혼의 그 부분도 역시 영혼의 구원을 이룬 것만큼 살아있고 그 다음에 흙의 속성을 가진 영혼의 부분은 죽을 테고 소멸될 테고 그 다음에 육체 중에서도 신령한 몸에 해당하는 씨가 심기워져서 우리 안에서 부활한 그 육체의 부분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여기 안에서 죽음을 통과를 할 때 없어지지 않고 영혼 속에 신령한 몸으로서 살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돌아가신 어떤 분이 있어요. 이미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김우식 장로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분 분명히 세상에 계실 동안에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그 양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 앞에 영원 세계 속에서는 영이 소생하셨고 영혼의 구원에 어떤 부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실 테고 신령한 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에서 돌아가셨지만 신령한 몸의 부분은 분명히 아버지 앞에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경험이나 의식 속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믿음의 의식으로는 우리가 교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가나 있으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 있으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넘고 500세 시대를 넘고 1000세 시대를 넘는 시대가 된다 그래봐요. 노아가 600세에 방주가 떴으니까 600세의 방주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601세에 떴던가 아니다 600세에 방주가 떠서 601세 됐을 때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한 30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아만 축복을 받아서 노아만 600세, 900세를 살았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때 노아 방주를 짓는 그런 삼나무나 이런 것들이
세콰이아 이런 종류였을 텐데 한 100m 정도까지 자라요. 담양에 있는 뭐 그런 세콰이아 이런 종류였을 텐데 100m까지 자라는 그런 상태의 식물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다가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식물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만이 아니라 축복받아서 노아는 선택돼가지고 900세를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자연 환경이 그랬던 것 뿐이죠. 그럼 오늘날 세상이 120년을 살고 500살을 살고 1000살을 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거기에 덩달아서 500살, 1000살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900살, 1000살 뭐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해서 사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1000년을 더 살고 그래 해가지고 900살, 1000살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 오래 사는 거 나도 오래 살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도 신령한 몸 여기 있어도 신령한 몸 가도 영혼 여기도 영혼인데 다를 것은 뭘까요? 육체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의 회복과 신령한 몸이 익어가는 그런 과정이 하루하루 더 연장돼 가는 것이 하나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대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대속하는 이거는 꼭 말로 전도를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회복돼가고 충만돼가는 모든 삶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서 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이 나가고 빛이 나가지 흑암의 어둠 권세를 뻗트리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되는 것은 또 그 사람 소관이고 하나님 소관이시고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과 연관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벳세다 저쪽 갈릴리 바다 너머에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살게 하시니까 그 가서 살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그냥 사는 것이 그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빛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하루를 더 살게 하시면 내게 회복에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몸이 익어가고 내 안에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또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오래 살게 됩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 아담 시대 때가 그래 했듯이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점쳐지고 있지요. 어쩌면 육체가 안 죽는 그런 비결을 발견을 해낼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과학자들에게 그런 힌트를 주셔가지고 뭐가 풀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 그들이 발견할 수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어서 탐내지도 않는 그 영원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소유하고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들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되어질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500살 막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이라 그러면 그래서 옛날 선지 에녹이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했고 또 에녹 선지자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가지고 그 600세 정도 된 아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600살 된 노아 할아버지의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만큼 성숙한 모습이었을까? 과연 그 속에 신령한 몸이 얼마만큼 무르익었을까? 이런 것을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월이 오래돼서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 이 땅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썩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이런 회복의 과정과 이런 인식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서 120살이 됐을 때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기력이 지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지 않았더래요. 모세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몸도 성숙해가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과 같은 방법은 아니래도 아버지 안에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120살 때 됐을 때 노아 할아버지와 방불한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 그러면 우리 땅에서 익은 것만큼의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영혼의 세계 속에서 영혼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혼에 해당하는 신령한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고 이럴 때 이제 묵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신령한 그 몸에 대한 씨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하신 인격으로 통해서 심어주시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자라가는 건데 자, 이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도 참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종종 혼자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바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막 뭐 있으면은 그냥 막 테레비 켜놓고 컴퓨터 저도 그냥 어디 가면은 컴퓨터부터 쫙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테레비 켜놓고 막 머리 감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